파스콘 통제력 기본 인사해 드립니다. 화요 개혁 발전한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기원 1장 내용에 관한 몇 가지 주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형상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요,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형상은 히브리어 첼렘, 모양은 테무드입니다. 이 말이 교대로 지금 사용되었잖아요. 형상과 모양. 형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첼렘, 한국어로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모방하는 것 또는 표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구약의 33회, 4회, 그리고 신약의 23번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동전을 가리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고,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는 바로 그 형상. 자, 모양이란 말은 히브리어 테모트입니다. 자, 한국어로 모양 또는 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 26번이 나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느 물체와 동일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비슷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들의 의미는 분명 사람이 어떤 중요한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본인과 유사한 피조물로 만들기를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도덕적인 성결함, 지능적인 능력, 영적인 성품, 만물의 권리, 지배와 같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서로 상이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의미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호 교호적으로, 즉 교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과 5장 3절에 이 두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 또 형상만 사용된 곳도 있고 모양만 사용된 곳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만 사용되었고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모양이라는 단어만 쓰였으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 3절에서 두 낱말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봤을 때 이 낱말들은 뜻의 구별 없이 교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떤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이요, 개혁신학자들 다수는 이 두 단어를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거죠. 형상과 모양은 실체와 성질과 모양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중요한 면에서, 특별히 그의 도덕적 속성들에서 하나님과 성질과 모양이 유사하게 닮았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또는 완전한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육체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오해에 불을 지핀 게 있는데 뭐냐면, 어린 시절에 본 성경 만화에 좀 조잡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림자 실루엣이 표현이 되었는데, 나중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게 사람 형상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자 실루엣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 오해에 불을 지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오해였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육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사람의 몸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육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반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육체는 영혼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녀의 질서와 권위의 문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각 교파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상이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성경적 입장을 가진 개혁파 신학에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범죄 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참된 지식의 거룩성, 에베소 2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등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요약한 말씀이죠. 원의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원의라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분명 참된 지식과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절대적 완전의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 완전의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분명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동시에 범죄할 가능성도 있었다. 바빙크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은 지녔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 가운데 살았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과 가변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국면이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한계성 또는 제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범죄 후에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동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성,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비공유적,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둘째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과 천사들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저주는 물론이고 살인은 더할 나위 없는 악이죠. 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껍데기만 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죠. 제2계명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것이나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에 예배하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지 않는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인간이 죄에 빠진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더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는 그러한 것을 유추해낼 만한 암시가 전혀 없고 창세기 9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요. 또한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존재일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람에게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인 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8편 6절로 8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제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시편 8편 6절로 8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높은 피조물이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모든 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패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나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떠나서 본질상 뒤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 이걸 갖다가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남았다라고 이제 신학자 중에서는 말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는 영적 진리를 분별하거나 영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존재적 의미에서의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으로서 짐승과 구별적인 측면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 형상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회복된 형상이요 원활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완전히 도말되고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패가 너무 심하여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서우리만큼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과 악을 분간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소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약해졌고 부분적으로 부패되었으므로 기형적인 잔해만 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다 껍데기라고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저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형상은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는 중생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새롭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신분상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갱신되고 점차 회복되고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영화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는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본체와 속성들에 있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요 영광과 능력에 있어 동등하다는 진리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시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격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와 그의 신적 사역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는 형상의 개념에 근본적 차이가 있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본체와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동등하지도 않고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유한한 그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그의 생애와 말씀과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불가견적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본체와 속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이십니다. 같은 단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인간의 본질적 구조를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만 이번 주에는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 인간론에 있어서는 아마 좀 보충 수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보충 수업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간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 이 시간에 채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